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사역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차례대로 이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마리아에서의 선교가 이어졌다면 오늘은 지역보다는 사람이 중요하죠. 오늘은 누구를 만납니까? 외국 사람을 만나요. 에디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나는 거죠.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이 외국으로, 이방 나라로 전파되는데 그 대상이 지금 에디오피아의 관리인 내시인 간다게의 신하를 만나게 되므로 이제 복음이 이방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전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가 처음으로 외국에 전파된 사례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고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기독교의 역사가 이 내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대 기독교를 연구하려면 이디오피아에 남아있는 기독교를 연구를 하면 고대 기독교의 어떤 그 첫 번째 그 원형을 이디오피아 기독교가 그 곱틱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제일 많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지방은 다 어떻게 보면 점점 로마화되고 헬라화 됐는데 여기는 그 초대교회의 원형이 제일 많이 간직되어 있는 게 에디오피아예요. 그래서 이 선교의 역사가 아주 특별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지도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지도? 예. 제가 이제 요 레이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요 예루살렘에서 이게 안 나오면 소용이 없네. 손으로 가리키겠어요.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고요. 지금 여기에 가사라고 나오죠. 이 해안가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 도시가 가사예요. 지금 저기 예루살렘 한 여기에서 이 가사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대강 그리시겠죠? 그 가려면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그 장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뒤에 끝부분을 보면 이제 오늘의 움직임은 저 해안가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먼저 가사로 내려가다가 가사에서 빨간 점 위, 두 번째 위가 아소도가 나와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 해안가에 밑에서 빨간 점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아소도고요. 저 중간점 노란 지점이 가이사랴. 오늘 나오는 지점은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빨간 게 지금 안 나오고 이제 더 움직일 것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사로 갔다가 이 다음에 아소도, 그 다음에 저 위에 가이사랴로 오늘 그 동선이 이어집니다. 해변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변가가 이동하기가 좋고 거기서 배를 타면 마음대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왕의 도로라고 해야 될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사까지 가는 길은 광야고요. 그 다음부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타고 쭉 이동하게 되는 그 해안가 길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오늘의 동선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 나라로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때 갑자기 에디오피아 사람이 등장하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사람의 종교는 지금 뭡니까? 유대교죠. 이 사람은 지금은 처음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인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인이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교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돌아갈 때 성경을 읽게 됐는데 이게 보통 사람은 성경을 못 읽어요. 비싸니까. 근데 이 사람은 고관,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책을 가졌다는 거는 상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는 53장 내용을 알죠. 이제 주어가 그가로 계속 나오잖아요. 한번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실까요? 보죠. 구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요, 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가죠. 그가. 53장 2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 다음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그를 누구로 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53장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빌립을 만났는데 성령께서 빌립 보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할 때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죠. 당신이 뭘 보고 있느냐? 이 책을 보고 있다. 근데 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마 하면서 같이 마차에 올라서 그 보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설명해 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이 그가 왜 고난을 당했냐?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다. 누가 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게 하셨고, 그가 이렇게 찔리고 그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드리려 하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내용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게 그 사도행전에 세례를 받는 장면이 여러 스타일이 나와요. 여러 형식이 나오는데 이 형식은 아주 독특해요. 세례를 받을 사람이 먼저 요구를 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주 적극적인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줄 사이를 읽어봐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Between the lines를 읽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줄과 줄 사이를 읽으시오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본문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만 읽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빌립이 무엇을 전했느냐. 예를 들면 35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했어요. 이 글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만약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그 베드로와 스데반이 설명했던 이 복음의 형식이 있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 다 알고 계시죠? 다윗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고 하신 거 아시죠? 장차 너희를 다스릴 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고, 유대의 지파로 오실 거라는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경우에는 이사야서 53장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을 보셨죠?
그게 누구로 모아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교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쭉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지금 빌립이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케이스는 이디오피아 관리를 통해서. 그러면서 여기 35절에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짐작할 수 있어요. 빌립이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재밌죠. 복음을 전했다 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추측하면서 읽으면 재밌죠. 제일 마지막에 전한 복음은 이거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 누가 나옵니까? 모든 민족이 나와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지금 첫 번째 대표 선수로 누가 뽑혔어요? 이디오피아 사람. 모든 민족 가운데 첫 번째 대표자로 이디오피아 사람이 뽑혔어요. 그럼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뽑혀서 뭐가 됐습니까? 복음을 쭉 설명해서 듣고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선교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제자로 삼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세례를 줘야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죠.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했죠? 저기 물이 있습니다. 세례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빌립이 같이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도 이 35절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결국 무엇에 대한 메아리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똑같은 메아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 첫 번째의 열매가 이디오피아 사람을 통해서 오늘 빌립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장면, 아주 특별한 장면이죠. 그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방 선교가 이디오피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느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교했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면 성경을 읽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줌으로 전도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유대교인들을 향한 초대교회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지금 전도의 방법은 뭐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뭐에 대한 약속이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그걸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선교해 나가는 거예요. 선교할 때 무슨 다른 특별한 하늘에서 떨어진 별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우쳐 줌으로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독교 선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내용, 그것이 지금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대강 오늘의 내용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저 지도를 보시면서 땅끝인데 일단은 유대에서 제일
땅끝 가까운 바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가자로 가고, 가사라고 하는 데서 가고 있고, 그 위에서 해안가를 땅에서 따라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 위에 사마리아 지방에서의 선교가 이루어졌다면, 오늘은 이제 해안가를 따라서 가사로 해서 저기 아소도,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이사랴로 그 빌립의 선교 여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강 오늘의 내용을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유인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방인 전도의 선구자 빌립. 이방인 전도를, 이것도 참 특이하죠. 사도들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빌립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이 선교에 있어서는 교회의 직책,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 누구든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는 나가서 전하면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죠. 말씀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출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전달됐다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정말 전혀 다른 이방인인, 정말 거기서도 그리스도인이 나올까? 할 수 있는 에디오피아의 경우,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하게 됩니다. 빌립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누가는 사마리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의 사역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빌립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소개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그 집사를 선발하는 기준이 나왔죠. 이번에도 빌립은 주님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꼭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갈 때 내려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루살렘의 해발이 높아요. 그 고도가 높기 때문에 높이 우뚝 솟은 도시고, 그 주변은 다 해안가나 광야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려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이 순종하여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가사 지방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서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는 그 앞에 얘기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하면 아주 특별한, 열심히 있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사울에 대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바울로 시작하거든요. 9장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어쨌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셔요. 그리고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람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시는 방향으로 쓰시지, 그냥 두 손 놓고 아무 의지 없는 그냥 무기력한 사람을 쓰시지는 않아요. 어쨌든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열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휘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사람이 정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멀어요. 요즘 같으면 요즘 같아도 먼 나라죠. 국경을 몇 개를 넘어요. 아마 한 1000km는 될 거예요. 그 먼 길을 이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선교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그냥 무의도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선교해라가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기본기가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내시이기도 했던 그는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전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죠. 이에 빌립이 마차에 올라가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 53장의 본문을 해설해 주었습니다.
이에 빌립이 마차에 올라가 해설해 주었습니다. 즉 빌립은 이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물, 말하자면 굴욕을 당하시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분으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진정으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4장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셨던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내시와 헤어진 후 아소도를 지나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중간에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의 내용은 바로 이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설명해 주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몇몇 본문들이 있어요. 이 본문들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그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오늘 이사야서 53장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또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찾으셨죠? 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이새는 누굽니까? 예? 다윗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2절의 내용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이거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성령 강림이 있었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하시는 사역은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역이죠. 성령의 의지에서 하는 사역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서도 또 반복이 되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초를 할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고 그 날에 하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곳 또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1294면입니다. 1294면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1294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자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게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베들레헴. 이게 예수님 나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본문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본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본문 아닙니까? 이 본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본문 아닙니까? 이 본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령 강림에 대한, 예수님 위에 내려진 성령 강림에 대한 본문 아닙니까? 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약속하셨던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도가 되는 내용이었지만, 이 말은 동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이방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가 되었는지를 빌립을 통한 선교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종과 외모에 상관없이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을 귀하게 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인 이방인도 자녀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신의 형편과 관계없이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빌립은 주님의 천사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매우 민감한 영적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에 대한 이해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 실력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한번 전도해 보시죠 하면 정말 우리가 입을 열면 복음이 담대하게 나와야지 쭈삣쭈삣하고 이게 뭔가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이제 마치면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영적 온도계가 성령과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 가게 하시고 전하라 명하실 때 입을 열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